저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금 저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잔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제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그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니까 참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어,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어떻게 되었죠?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이 뭐 다 똑같은 불이지 뭐 이런 저런 다른 불이 있나 싶어서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저는 그런 불경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무엘하에도 보면 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소들이 수레에 실어 가는데 소들이 이렇게 뛰어서 갑자기 이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잡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이것도 보고 조금 너무 이게 이게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의 직감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죽게 하셨지라는 불경한 생각을 저만 했습니다. 사실 이 옮기는 원래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궤에다가 이렇게 채를 깨어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죽은 게 맞긴 해요. 그런데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전혀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불경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아가서 그냥 죄인의 방식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 우리의 죄인의 방식대로 나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의 범위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침범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또 얘기할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다 계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이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이거는 임재적 차원에서의 그 존재적인 임재인 거와 하나님의 존재적인 임재.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 이러한 것들은 언약적 존재,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어디에나 계시는 그 존재적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특별한 임재, 언약적 임재라고도 하는데 그 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된 것 같죠? 저만 됐나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곳에 특별히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개념이나 사물로는 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거룩하시게 존재하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조금 비슷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전 반도체 만드는 걸 그냥 뉴스로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반도체가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민감해서 먼지라도 들어가면 그거를 그냥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민감해서 먼지라도 하나 들어가면 반도체를 못 쓰게 된대요.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 옷에 방울을 달게 했었죠. 방울을 달게 하고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 그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소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죽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원래는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대결을 벌였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기억하시죠?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받기 위해서 오전 내내 생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쇼를 다 했지만 불이 내려왔나요? 내려오지 않았나요? 내려오지 않았죠. 그랬더니 오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신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나도록 창과 칼로 자기들을 자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신 몰렉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에게 나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를 불에 살라 바치는 그런 상당히 무서운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바알 부올이라는 이 우상에게 제사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일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 제사 형태는 어땠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알 부올을 섬기던 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죠? 음란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음행이 따르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말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의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가요? 여기 보면 그 자해처럼 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죠.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행이 뒤따르는 그런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전하고도 거룩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어,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소. 여러분들 소고기는 좋아하시죠? 네, 여기저기서 빵긋빵긋 웃으시는데, 네, 저도 이 마블링 들어간 한우 몇 번 못 먹어봤지만, 네, 맛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소 잡아보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 뭐 혹시 다른 동물이라도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잡아보셨어요? 아, 못 잡아보셨어요? 아, 네, 저는 그 있으신 거죠? 아, 뭐 잡아보셨어요? 아, 네. 아, 생선, 네. 너구리, 아, 잡아서 이게 각을 뜬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게 다 가죽 뜨고 다 해보셨어요? 아, 비슷하게. 너구리도 먹나요? 아, 아, 저는 토끼 사냥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 되게 어려워요. 이거 토끼를 잡아서 일단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내장을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를 잡는 거, 양을 잡는 거, 이거 진짜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려면 이 동물을 누가 잡아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잡나요? 아니면 레위인이 잡나요? 바친 사람.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이거 모르면 찾아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인데, 그거를 제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만 이렇게 레위인이 해서 이렇게 갖다 제물로 바치는 거였는데, 이거 원래였다면 누가 잡아야 되죠? 네,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 동물 잡을 때 근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죄는 나 때문인데 이 동물을 내가 잡아서 바쳐야 되니까 그런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참 이게 난리 났을 것 법한, 네, 그런 제사죠.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제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 좀 찾은 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전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매번 드리지만 그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것이 영원한 유효 기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 주셨으니 옛 언약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그 동물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안 기쁘시면 가서 한 마리씩 잡으셔야 돼요. 한 마리씩 잡으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다들 담대히 나오셨잖아요. 다들 여기 뭐 제가 가득한데 우리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들인데 담대히 나오셨죠. 뭐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진작에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 앞에 모두 죽었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관한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원래는 과정이 많았잖아요. 잡고 뭐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돼서야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걸 싹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직접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제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는 내가 제사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이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널 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쉐마 말씀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라는 것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몸이 가는 곳, 내 몸이 머무는 곳,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제사처럼 죽은 제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동물의 제사 그리고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제사 무엇이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끌려가서 죽고 싶으시겠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죽고 싶으세요? 어감이 좀 이상했네요. 네, 죄송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동물이었다면 혹시 그러시진 않잖아요. 동물은 분명히 타의에 의해서 자신이 죽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좀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그 영적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잘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 그거.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푸누마라고, 푸누마 들어보셨죠? 푸누마. 영적이라 하면 요 푸누마에서 파생된 단어일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영적이라는 오늘 이 단어의 영어가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로고스. 네, 들어보셨죠? 네,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느낌 많이 다르죠.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됐는데 이 성경에서보다는 철학 전통에서 더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이성적, 합리적, 그리고 깊이 숙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력 있고 합당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어때요?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런데 원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든 합당한 예배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드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절 오늘 본문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받다라는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 길거리에 보면 요즘 많이 파는 빵들 있잖아요. 어떤 빵이 있죠? 네, 붕어빵입니다. 이 본받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만든 거 보셨죠? 어떻게 하죠? 붕어빵 틀에다가 이렇게 밀가루하고 그 파 돌려서 쭉 이렇게 닫고 하면은 이제 붕어빵 모양이 나오죠. 딱 요 단어의 의미가 딱 이거예요. 붕어빵 틀 속에 넣으면 뭐가 나오죠?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 세상의 틀에 나를 넣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쉽지 이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어렵죠. 네, 어렵죠. 이렇게 하려면 자꾸 주위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요. 그리고 뭐 꼼수 쓰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죠? 우리를 세상의 틀에다가 집어넣고 자꾸 뭘 만들려고 하죠? 세상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틀로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틀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틀로 들어가서 전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여기서도 또 비슷한 그거예요. 저희가 이 마음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 동양권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죠? 자 지금 손으로 한번 해보 자, 여러분들 마음에 손으로 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도 손을 하지 않으세요. 자 마음이 어디 있죠? 여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에서는 요 헬라 이 문화에서는 마음이 어디일까요? 집사님 하신 거요? 이렇게 네, 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마음이라는 의미는 지적 인지 능력과 지성, 이해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변화해서 바꾸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법적 표현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인데 명령문인데 수동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명령을 할 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제 되게 신기해요. 이게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떠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누가 찔러준 것 같지 않은데. 네. 자, 제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수아나 가서 창문 좀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이 주체가 가서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법 구조는 뭐냐면 창문한테 제가 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창문 입장에서 뭘 하라는 거죠? 창문 입장에서는 뭐가 할 게 없잖아요. 창문인데 창문한테 명령해서 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누가 그렇다면 분명히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창문을 여는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이거 하나님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근데 이게 무슨 문이라고요? 명령문이요. 명령문.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 도대체? 이런 문법 구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치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 네다섯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방해물들.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많잖아요. 네, 그것들 먼저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감 떨어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를 두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나를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그 방편에 있는 곳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으로서 우리가 명령을 받았지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새롭게 받은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설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첫 번째 했어야 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같이 지금처럼 드리는 공 예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세워 나가고 있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제의적인 형식의 예배인데 이걸 넘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예배가 드러날 수 있는지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건 다 예배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은 여러분들 언제 가져보셨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추악해서 내 자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추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러 올라갔었죠? 자기는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하고 다 11조도 다 드리고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고 세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뭐라고 하죠? 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하나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저기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13장 16절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또 이제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저런 얘기를 슬슬 꺼내는구나.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니요. 기쁨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기쁜 제사가 된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하시는 것들, 설거지하시는 것들, 이렇게 쓰레기 정리해 주시는 것들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것도 제사가 될 수 있다고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믿음의 공동체에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4주 동안 나눴는데 예배는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그 드리는 그 섬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성도의 끊임없는 활동이어야 하며 그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거의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거창한 신학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이것만 기억해야 되니까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아니요 아니 아니 눈을 뜨라는 그 일어나는 것을 죄송해요. 네. 네 그렇게라도 일어나셨으면 괜찮아요. 마지막인데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예배 뭐 거룩함 뭐 이런 거창한 신학 용어가 필요 없이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저희가 기도할 때 오늘 찬양 없이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새뜻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무감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사역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을 두고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